말씀은 본교회 진두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 같이 교독하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같이 교독할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라 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남은 때를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루어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2차 학예 수양회에 우리 울산교회도 많은 영혼들 참석하고 또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많은 영혼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학예 수행에 참석은 했으나 아직 그 마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오신 분들 그 마음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며 또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으셨으면은 이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많은 분들의 그 관심 속에서 학예 수양회가 계속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학예 수양회가 치러졌고요. 그리고 2차까지 지난주로 학예 수양회가 치러졌습니다. 아직도 3차, 4차가 남아있는데요. 이번에 2차 학예 수양회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이번에 학예 수양회가 같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저 아랫 지방에는 광주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
학예 수양회 치러졌고요. 또 위에는 또 서울중앙교회에서 또 학예 수양회가 중고등부 학생들 통해서 치러졌습니다. 이번에 그 학예 수양회 2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한 인원의 총계가 나왔는데요. 중고등부까지 다 포함해서 한 13,000명 정도가 이번 2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예 수양회 공주 수양관에서는 7,243명이 이번에 수양회를 같이 공주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이제 울산교회에서 2차 학예 수양회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 총 물론 학생들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총 686명이 이번 2차 학예 수양회에 함께 참여를 했고요. 1차 16분하고 합하면 지금까지 간 인원이 총 702명이 이번에 울산에서 갔습니다. 앞으로 3차, 4차에 조금 더 가실 분들을 포함시킨다면 730명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30 몇 명이 갔으니까요. 작년 대비로 해서 꼭 100명이 이번에 더 가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2차 학예 수양회에 또 우리 울산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이번에 모셔갔습니다. 특히나 자기 가족들 또 친구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갔는데 이번에 참 가신 분들 가운데서 좀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이번 2차 학예 수양회 우리 울산교회는 그 어느 해 학예 수양회보다 아주 값지고 아주 알찬 그런 학예 수양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제 3차, 4차 학예 수양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꼭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또 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또 3차나 4차 때 시간을 내셔서 꼭 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정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는 참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내년에는 꼭 같이 가서 학예 수양회에서 많은 그 은혜를 얻고 돌아오는 그 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지 못해서 또 이곳에 울산에 남아서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에 가셔서 참 많은 분야에서 또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 또 이벤트 행사로 해서 이제 2일째 저녁에 또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많은 전도인들이 참 울산교회 제일 지금까지 들은 중에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저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 몰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하고요. 또 다른 전도인들도 참 우리 울산교회에 많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도 설거지 봉사하시느냐고 또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형제님들도 같이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전도인들도 하여튼 학예 수양회 때 가장 힘든 시간들입니다. 4차에 걸쳐서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상담을 시작하면 아침부터 상담을 시작하면 뭐 밤 한 10시까지는 뭐 자리를 못 뜨게 그냥 계속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요. 가끔 이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상담하신 말씀을 하면서 하루 종일 상담을 했더니 나중에는 누가 사람만 데려와도 호랑이 데려온 것처럼 무섭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요.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전도인들도 많은 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도 3차, 4차 때요. 수고해 주실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환촌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촌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문둥병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하고 이것은 하늘이 주신 천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부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요, 그 사람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멀리 자기네끼리 움막을 짓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그 예수님께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의 이 문둥병을 치료시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들이 병이 치유되게 되면 질상들 앞에 가가지고 문둥병이 치유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의 그 문둥병을 치유시킨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질상들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상에게 가는 그 도중에 이 문둥병이 다 깨끗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이 깨끗해진 이 10사람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이 한 사람만이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살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참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 그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번 하는 집회를 통해서 또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라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회도요, 올 연초부터 지금 8월 지금 한 중순까지요, 지금 이 전도 집회를 한 것을 대충 헤아려 보면요, 한 20여 번 구역 교구 집회까지 포함시키면 한 20번 정도 집회를 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회 때마다 최소한 한 8-5명 정도 평균 잡아서 구원받았다라고,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고 그거 감사하고, 또 대집회 때는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또 구원받은 간증도 하고, 한 100여 명 넘는 그런 인원들이 자기는 이제 죄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 가운데서 그때 그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래층 거의 좀 차고 있지만 아직 위층은 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아마 좀 위층까지 되면 꽉 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그 가운데에서 불과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분들은 불과 한 3, 4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인명을 구조하는 이런 구조하는 이 사람이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명예퇴직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사람이 묻기를,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을 몇 명이나 구조를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예,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만을 구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한 30년 넘게 그 많은 사람을 구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한 사람만을 구조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 제가 지금까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조한 사람은 1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넘는 그 사람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그 자기를 구주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엽서를 보내고 감사의 편지를 주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내가 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구원해줬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잊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누가복음 이 17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 가운데서 오직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감사에 대한,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그 감사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의 이 문둥병자는 그 자기 병이 깨끗해진 것은 마치 어쩌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런 좋은 행운이 그냥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만큼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운명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멸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여기 잡으시고요.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내가 어떠한 운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합당한 큰 운명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셨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운명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는지 그걸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로마에서 목절라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자기는 죄수 중에 괴수며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포행자였는데 자기는 지옥 가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자기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기 온 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아니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다고 그럽니다. 99살인가 뭐 거기까지 90세인가까지 살았다고 전생에 내려오는데요. 이 사도 요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나.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다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이 사도 요한은 자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셀도프라고 하는 유명한 백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미술관에 갔다가요, 그 미술관에 그 걸려있는 예수님의 그 성화, 그 머리에 가시멜로만 쓰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그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봤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써져 있는 글을 봤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보로 피 흘려서 네 죄를 다 사해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가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글씨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그림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그 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을 때, 나는 이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쓰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몰입한 교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만이 그 입술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주신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좋은 구두를 신지 못한 이 사람이 툴툴거리면서 왜 다른 사람은 좋은 구두를 신는데 나는 이 구두 하나 살 돈이 없는가 툴툴거리다가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됐다라는 어떤 글이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감사드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이 있는지 한번 그걸 헤아려 보십시오.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을 한번 보고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거 알게 될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객시장에 가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연세 드신 분을 모셔왔는데 귀가 어두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상담하려면 1시간 상담하면요 진이 다 빠집니다. 아무리 소리쳐도요 뭔 소리인지 그걸 아직 알아듣지를 못해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할 부분입니까? 말할 수 있는 혀가 있다라는 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다라는 거, 내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팔이 있다라는 거, 튼튼한 심장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을 잃기 전에는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건강이 있다라는 거, 내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마음껏 뛸 수 있고 모든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건강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어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편안하게 깊이 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건지, 제가 깊이 잔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기도가요, 하나님 어제 밤 깊이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다 당연한 거니까 그냥 아침에 피곤해서 저녁에 피곤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건 당연하니까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이 잠을 잘 깊이 못 자니까요, 하룻밤만 깊이 푹 자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감사도 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문둥병 걸렸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유대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다릅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 이는 자기 문둥병이 나은 거에 대해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살아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쓴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요,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감사는 그것은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형제 자매들에게 그 문자를 자주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문자 보내는 거를 이제 요즘 자주 안 보내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제가 문자를 계속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문자 보낼 때마다 꼬박꼬박 답장 주는 분입니다. 어느 분은 문자를 몇 번 보내도요, 아무런 답장이 없어요.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힘이 된다든지, 이런, 그걸 꼭, 기대해서가 아니고, 한 번쯤은 그렇게라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한 10번 보냈는데 한 번도, 모르겠어요. 문자를 못 보내서 어쩌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답장을 안 주신 분들은요, 다음에 보내기 좀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은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브리가도라는 그 브라질의 말로 오브리가도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입에 달고 산답니다. 그냥 무조건 오브리가도. 미국 사람들이 그 감사는 땡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조금만 무조건 땡큐 그러죠. 아주 감사를 그냥 입에, 물론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그 감사를 늘 이렇게 입에 달고 그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참 인색하다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 유태인의 그 격언에 보면요, 이런 격언이 있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 말을 가르칠 때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마라.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먼저 가르치라.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는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말이 그런 말은 내어버리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라. 이것은 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이나 일이나 그 모든 것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이 삶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처럼 반드시 그 말한 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감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늘 불평하는 말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불평과 원망은 또 자기의 그대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해 드렸건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내 가지고 정탐하게 했더니 이 땅은 아주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 이렇게 불평하고 너 죽고 싶다고? 그럼 죽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리라. 40년 광야 그 기간 동안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한 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 쳐들어가자.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쳐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한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말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 감사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번에 글을 보니까요, 아주 글 내용이 재밌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뒷북감사와 앞북감사가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습니다. 이 뒷북감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뒷북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예, 하나님 내 아들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뒷북감사인데, 근데 그 감사는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렇지만 그것은 큰 은혜 되지 않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앞북감사가 되어야 된다. 앞북감사는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을 앞두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입니다. 그게 앞북감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장입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뭔 감사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북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그 감사, 그 믿음의 그 기도, 그 감사의 그 기도는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구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놓으라 라고 시킨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알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나오라 얘기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미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것 기도. 그게 바로 압축감사입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서로지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는 더 큰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기도.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진짜 참 기도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맞을 때, 내 비위에 맞을 때 드리는 1000번의 그 감사 기도보다 내 비위에 어긋날 때, 내 생각대로 맞지 않을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큰 감사입니다. 더 큰 은혜의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를 한 사람이 있죠. 성경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박국.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서 한 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에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 이 기도 내용은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참, 이 하박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형편은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그 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전부 다 황무지로 만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어지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도저히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에 달려와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해했다. 엎드려서 살해하는 이 모습은 아주 겸손한 사람의 그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내가 교만한 사람이냐, 그거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내가 늘 하며 사는가, 내 입술의 말을 생각해 보면 금방 합니다. 내가 늘 하는 그 말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산다면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입술에 늘 불평과 원망의 그 말을 달고 산다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교만한 사람이 돼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냐, 내가 교만한 사람이냐,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로 볼까요?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낮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방글라데시다. 신문에 난 거 보여드렸죠. 이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100분의 1밖에 안 돼. 2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 90%가 글을 모르는 문맹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1년에 그 많은 그 기간이 국토의 80%가 항상 홍수로 말미암아 항상 재해를 당하는 민족이에요. 이 나라는요, 천연 자원도 별로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물론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레저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가장 최빈국,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방글라데시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깊이 감사하느냐, 거기에 행복지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외국 그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국내로 이렇게 오신 그 전도인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그냥 교제를 해보면은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그냥 다시 그냥 선교활동을 나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낙후된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좀 살기 좋은 이 땅에 다시 왔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나오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셔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요, 그 생활이 어려운 그런 지역, 낙후된 그런 지역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구원도 참 잘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작은 걸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이곳에 있으면 육신은 편한데, 근데 그곳에 가면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조그만 그만 베풀어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즐겁대요. 다시 그냥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사람, 그 낮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고,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자, 이 감사는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들 다 그 육신의 축복받았습니다. 그 문둥병이 치유받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의 문둥병을 들은 이 문둥병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로 그 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죠. 그 몸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비치는 천국의 그 영광을 비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우리 삶의 행복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중동 지역과 이 아마존강 유역을 어느 기상학자가 그 비우는 걸 조사를 하면서 왜 중동 지역은 왜 비가 잘 안 내리고 왜 아마존강 유역엔 비가 많이 내리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 이 사막 지역에는요 수증기를 위로 올려보낼 그게 없어요. 수증기를 모르러 보내니까 구름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 유역은 계속 수증기를 위로 보내고 그 보내는 수증기가 구름이 돼서 또 비로 내리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라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하나님이 계속 감사거리를 계속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번에 그 하계 수양에 가가지고 아주 우리 미얀마 선교 해에 이렇게 좀 늘 도움을 주시는 정말 고마우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할 때마다 이렇게 큰 목돈을 이렇게 헌금으로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 얼굴도 몰랐죠. 다만 전화번호만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몇 차례 지금 계속 미얀마 갈 때마다 이렇게 큰 목돈을 헌금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서울 구청 같이
하교수행위를 치르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가서 좀 그분을 좀 빗자루 해가지고 제가 만나 뵀는데요. 한 40대 초반쯤 되는 자매님이신데요. 그 자매님과 교제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답니다.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사업이 잘 될 때는 굉장히 똥똥으로 잘 살았대요. 뭐 자기 학우분들은 하고 이렇게 즐기며 살았대요. 그런데 사업이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집집 뭐 물건마다 다 빨간 딱지 붙여놓고요. 정말 어렵게 자기 삶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옆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그 남편이 함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이렇게 좀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때 참 어려울 때였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처음 미얀마에 이제 처음 헌금해 주실 때가 그래도 그때가 참 어려울 때였답니다.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먼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또 그때부터 그 돈이 생기게 되면은요 조금씩 이제 그 해외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목돈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얀마 교회 가장 그 살기 어려운 그 미얀마 교회 그 선교의 그 길이 트여지고 거기에 선교가 시작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금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제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참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자기 형편이 펴지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해외 선교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생활이 조금씩 펴졌대요. 물론 지금 완전히 옛날처럼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 옛날 그 어렸을 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지금은 많은 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자기의 가정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풍족한 가운데에서 충분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야만이 더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계속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더욱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 병든 문둥병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문둥병뿐만 아니고 그 영혼의 문둥병까지 치유시켜 주셨잖아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드린다는 겁니다.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린다는 겁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아서 더 많은 감사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뿐만 아니고 안 좋은 그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고 안 좋은 그 일에도 거기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어느 글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대머리에게도 6가지 감사할 일이 있다 그래요. 혹시 대머리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 대머리에 감사할 수 있는 6가지 그 일이요. 첫 번째, 이 대머리는요, 여성분들에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대머리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그 이 문제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대머리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이 대머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랍니다. 왜냐면 하나님 맨날 쓰다듬어 줘가지고 대머리가 돼서. 글쎄요, 대머리는요, 목사님들보다 대머리 많아요. 엘리사도 대머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대머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대머리는 거지가 없답니다. 저희 교회도요, 토요일 되면요,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도 대머리를 못 봤습니다. 대머리를 얻어먹는 사람이 없답니다. 또 이 대머리는요, 비누나 샴푸나 물을 좀 아낄 수 있답니다. 그렇게 했지 않아요. 수시 좀 적으니까. 또 이 대머리는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머리털을 세신다 그랬잖아요. 수시 좀 적으니까 좀 하나님 좀 세실 때 좀 편하게 해드리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그런 반면에 또 대머리 사실은 고민이 많죠. 요즘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머리를 이렇게 옆에 있는 머리를 뽑아 대머리 이식을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 심는데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하나 이거 10,000원씩이었답니다. 그럼 100개만 심으면요, 100만 원이죠. 1000개 심으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1000개 정도 심어봐야 표도 안 난대요. 최소한 5000개 이상은 심어야 된대요. 5000개 심으면 5000만 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털 전체가요, 20만 개래요. 20만 개 다 심으려면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대머리 안 된 분들은 얼마나 이게 큰 하나의 감사할 조건입니까? 대머리 안 된 거에 대해서 이게 막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참 감사할 것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큰 축복받았다는 거. 비록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 나 갖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거 다 잃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라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3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이여. 이건 뭐 구약시대에 물론 이스라엘이지만 자 신약시대로 보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육신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을 얻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 모든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구원받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항상 마음속에 좀 간직하시고요.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처럼 항상 더욱 더 감사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많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잘해서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3차, 4차 학예 수양회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또한 나타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주 따라가는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학예 수양의 3차하고 4차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3차하고 4차 가시는 분들 저희 교회 계시는데요. 특히 3차에 가시는 분들은 가능한 시간을 교구장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계한 후에 교회에서 차편을 준비해서 몇 시에 떠나는 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몇 시에 교회당에서 차가 떠나는지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교구 모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 교구로 안내해 주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빛장년회는 은빛장년회실에서 따로 모이겠습니다. 식사 후에 은빛장년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연세에 되시는 분들 은빛장년회에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라노 교회 찬양의 밤 안내입니다. 목요일날 8월 13일날 밀라노 교회 형제자매들 오셔서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광고가 7시 반으로 나갔는데요. 7시 40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7시 40분까지 각각 식사하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강당이 꽉 찰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 기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드니 교회 전도 집회 광고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도원 목사님이 강설해서 시드니 교회 선교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동참하시러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예약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 학예 수양에 참석하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저희도 잠깐 좀 얼굴을 뵀으면 하니까 인도하신 분들이 좀 손을 좀 들게 해서 일어나서 좀 자리에서 일어나 봐주시죠. 인도하신 분들이 좀 같이 일어나 주셔도 되겠습니다. 숙소로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환영을 해드리려니까요. 하시고 지난달에 구원 받으시고 소개 못하신 분들도 같이 소개하셔도 됩니다. 같이 일어나 주시죠. 오늘 좀 시간이 좀 있고 해가지고요. 괜찮으시다면 좀 앞으로 좀 모셔가지고 좀 어느 분이 인도를 하셨는지 좀 잠깐 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인도하신 분이요. 부모님이나 가족 되시는 분들 인도하셨으면은 좀 같이 나오셔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형제자매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모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얼굴만 뵈니까요. 지금 많이 안 나오시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하신 분이 좀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정임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도 덕분에 이번에
학예 수양에 참석하셔서 말씀 잘 들으시고 고운 학정하셨고요. 이번에 침대도 받으시고 엄마가 이렇게 자원하셔가지고 스스로 상담도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상담도 한 3차례 받으시고 확실히 이렇게 정리가 되셔가지고 원래는 성당 다니시는데 이제 오늘 교회로 오셨어요. 오시면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정규 자매입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1차 때 신유미 이제 자매인데 신유미 자매랑 이제 학예 수양회를 갔었어요. 가서 말씀 듣고 한 와중에 이제 원래 1박 2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중요한 거 알고 울면서 막 계속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 부탁하고 이제 전화했는데 이제 허락을 받고 2박 3일로 이제 복음 말씀까지 다 듣고 구원 받고 갔어요. 이제 얘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울 이제 노원교회 거기에 갈 것 같은데요. 거기서 혼자 신앙생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유미고요. 제가 지금 학교 때문에 서울에 있긴 한데 그래도 방학 때마다 집도 여기고 친구들 보러 울산 자주 내려올 건데요. 그때마다 여기 꼭 들릴 테니까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너무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5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용선입니다. 저희 어머니시고요. 이번에 참 같이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란 건 들음으로써 생겨난다고 그랬는데 제 자신이 참 2003년도에 구원받았는데 그동안 참 여러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건가 하고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머님하고 저하고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진짜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채찍질 해주시고 좀 격려 좀 해주시고 기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창원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교회 나가기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주미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수양에 저희 이제 남편을 같이 이제 모시고 갔는데요. 한 1년 전이에요. 딱 1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비디오 집회를 하고 저희 남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구원이길 제가 믿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한 구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집회를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교회에 이제 몇 번만 나왔는데 항상 이제 마음에 제가 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집례도 다 마쳤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어머니는 지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애들 데리고 처음 교회 올 때 가족이 다 같이 교회에 오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좀 마이크 넘길게요. 반갑습니다. 진인택입니다. 어제 아래 아침에 구원 받고 나니까 두 가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먼저 여기에 한 몇 번 왔었는데 어색하지 않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전에는 빨리 끝나기를 바랬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질문들이 머리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태인재입니다. 이제 우선 저희 형님이 구원을 받으셔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 다음, 예, 버스를 타고 이제 수양에 가는데 형님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47이고 형님이 49인데 처음 가더라고요. 형님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예, 갈 때부터, 너무 이래 형제라고 하지만 어떤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게 참 가슴이 메이고, 그 다음에 또 감사했던 게 형님하고 제 기억으로 목욕했던 기억이 아마 중2 때 제가 그 선생님한테 엄청 맞아서 그 궁둥이부터 발끝까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그때 형님 목욕하고 처음으로 같이 목욕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았고 또 구원받아서 너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수양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 김일륜입니다. 이번에 그 수양에 참석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한 세 차례 정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은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동생의 권유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동생이 그 하계 휴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석해가지고 제가 그 원해가지고 그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양의 그 기간 동안 생활도 참 즐거웠고요. 근데 한 가지 참 좀 다음 수양회 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7년 동안 그 집에서 설거지 봉사를 했는데 이 섭진이 안 하는데 수양회 기간 중에 단 한 차례 설거지 봉사하고 지금 섭진이 와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주 좀 산 그 동동구리모라라도 하나 좀 장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종찬입니다. 이번에 인도 어떤 사람들이 처남, 둘째 처남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창인데, 누차에 걸쳐서 서창에서 집회를 한 3차례, 4차례 듣고 울산에서 2차례 듣는데 도저히 받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를 참 가게 한 동기도 가는 날까지도 못 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하면서 참 압박을 주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것도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거기 가서도 50%를 보고 올라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만 서를 봐가면서 하얀 자극을 주면서 참 그 소리를 들을 때 같이 내 자가용 왔었으면은 같이 태워가지고 왔으면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접고 상담을 4번을 했습니다. 개인 상담을 4번을 하고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연애에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최태식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돌려서 거기에서 이제 나도 이제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그런 완전 그 안에 마음을 먹고, 그러더니 그 목사님 참 말씀 듣고 또 이제 말씀 듣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침례까지 잘 치르고 그러고 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4, 5회 내지 한 6회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수양회를 말씀을 하시길래 계획된 일도 좀 있고 그래서 다 정리가 되면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도 처음 날 저녁에 좀 매부님하고 좀 다퉜어요, 사실은. 그래, 그렇게 묻대요. 그래, 저도 올라올 적에는 이번에 잘하면 구원을 바꿨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날 첫날 좀 매부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열려요. 더 닫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첫날 저녁에. 그래, 그 이튿날 이제 말씀을 듣고, 오후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내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그날 오후 집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한 70% 열렸습니다, 사실은. 아, 안 되겠구나. 이번 기회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교제 상담을 한 2차례 더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사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지껏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머물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됩니다. 이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100%는 못 살더라도 한 70, 80%는 참 믿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행동과 이 언행이 그렇게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랍니다. 집이 이제 좀 여기서 멀다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새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오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교구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호소 형제입니다. 제가 왜 떨린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저희 어머니 하계수양에 가셔가지고 예, 구원 받으셨는데요. 예, 참 이번 하계수양에 통해가지고 예, 정말 느낀 게 참 많아가지고요. 예, 먼저 저희 어머니랑 이제 같이 말씀 듣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붙어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제가 어머니께 잘 해드린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예, 어머니랑 그렇게 제가 어머니 하면서도 이렇게 그렇게 예, 각별한 애정이 없었다는 게 확실히 탄로가 났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번 수양에 가게 되면서 정말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관심과 기도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교회가 아니면 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형제 자매님들, 저희 어머니 수양회 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에 예, 상담 많이 받으시고 본 받으셨는데 상담할 때 참 옆에 붙어있기가 떨려가지고 같이 안 있고 이제 다른 자매님께 부탁을 했는데요. 예,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기가 제 난생 처음이거든요. 제가 미흡한 점이 있으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도 어떨결에 교회 왔었고요. 어떨결에 수양대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 의미 없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 덕분으로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교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창식 형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저희 큰 누나 아들입니다. 이번 수양에서 구원받고 가족 신앙생활을 하고 대해서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 가정에 우리 그 육신의 그 가족들에게 전도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 삼촌 조카고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처음 이제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할 이야기는 없고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제 많음을 알았고요. 그리고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그 제 많음을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어디에서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899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정태 형제입니다. 옆에 형제님이 구원을 받게 된 동기는 정간의 분략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숙 자매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김미란 자매님하고 이몽호 형제님하고 저하고 봉사회실 비디오 집회실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코레를 타고 구원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형제님은 요 성안에 살고 있고 DVD 비디오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얼떨결에 구원받은 것 같아서 뭐 아직도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러워하니까 저도 노력하겠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좀 곁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얼마 전에 구원받은 이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7월 2일 그때는 사교구였거든요. 거기서 김인곤 전도사님의 강연회로 구원을 받은 가경숙 자매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해서 2교구로 이사를 왔고요. 지금 현재 22구역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주연 자매 잠시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금 어저께 이제 3박 4일 학예 수양회를 본인 스스로 가려고 참석하였는데 옆에 있는 그 사이되는 윤상기 군이 이제 같이 덩달아 따라와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왔거든요. 오늘 이제 지금 생활하는 곳은 경주고요. 어제 이제 다녀와서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늘 여기 참석하고 나서 이제 경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이가 어린지 TV에 코미디 푸드만 나오면 어린애처럼 하하하고 웃고 그리고 아직도 어린애처럼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은근히 걱정은 됩니다만 이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삼남매 거기서 이제 맞이로 여태까지 생활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너무나 예쁘게 살아서 그런지 좀 고난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마냥 철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여자를 알아서 자식을 낳았는지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경주로 돌아가서 정말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생하신 엄마 그리고 위로 누님 밑에 여동생 같이 구원받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느질 같은 거 구석구석 청소 같은 건 잘하는 재주를 주셨는데 학문적인 재주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잘 넣을 줄 몰라서 정말로 눈물 많이 흘리면서 감사는 정말 많이 했는데 해답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진짜 앞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 옆에 있는 우리 든든한 우리 이하련 자매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제가 해답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또 김강철 전도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문자를 주셨는데 거기도 대답을 못 해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감사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상기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가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같이 좋아졌고요. 이제 경주 내려가서 이제 시간이 나면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책자 좀 가져주시죠. 여기 책자 받으시고 같이 한꺼번에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지금 많이 아직 못 나오셨습니다. 어제 오자마자 오셔갖고요. 오시면 또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또 염동 형제 아버님도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포도를 선물하셨거든요. 식사하시고 교구 모임 가셔갖고 포도 드시면서 좀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4차에도 계속 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요번에 갔다 오셨더라도 또 전도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